저는 부활주일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4월달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옛 옷을 벗고 하늘의 예복을 입으십시오라는 주제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도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골로새라는 도시는 동서 문명이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과 종교, 철학, 서로 다른 기준들이 뒤섞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늘 하던 대로 판단하고 익숙한 기준대로 선택합니다. 감정이 이끈 대로 반응하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러한 패턴과 반응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 기준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매뉴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선택, 행동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기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결정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편안함과 안전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외면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신앙은 신앙대로, 삶의 기준은 따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모두 전환을 빨리 하며 이 땅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다른 기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기준, 이익과 감정과 의리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모든 결정과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나만의 기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흐트러졌던 우리의 방향이 바로 서고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따라 살던 것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라. 여러분, 이 죽이라는 것은
절제하라, 자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뽑아내라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이런 단어가 있죠. 발본색원하라. 뿌리를 뽑고 그 근원을 막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뜻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 삶의 방식, 우리가 익숙하게 따라 살던 세상의 기준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이것을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음란했고 부정했고 사리사욕에 강했고 악한 감정과 정욕, 탐심에 눈멀었던 사람들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였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것을 강조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익히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과연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상숭배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있어야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괜찮아, 이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해,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돈이 있어야 나는 행복해, 돈이 많아야 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돈이 탐심이고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내가 그때 사람들로부터 큰 힘을 얻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탐심이고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탐심을 품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쇼핑 중독, 엄밀히 말하면 명품 중독에 걸린 한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명품 생각에 정말로 미치겠어요. 매 시간 명품이 생각나요. 그게 잘 때는 빼놓고요. 아니다, 잘 때도 꿈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예배를 좀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금 그 마음이 좀 수그러들지 않아요? 아니요, 믿음이 더욱더 강렬하게 오면 그 강렬한 마음이,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저한테 깊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이걸 구입해야 끝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셔야 되겠네요.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추구하고 갖고 싶은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는데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와 은금을 보고 탐심을 품었고 그것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여 숨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을 질책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질책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개인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음을 아간 범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세상 관례야 라고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적당하게 조절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표현이죠. 죄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방문개처럼 제일 처음에는 달콤하고 아주 스윗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만 하면,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방문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투를 틀어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삭막하게 말했죠. 버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죽여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결국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말도 죽여라, 죽이라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천천히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는 입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벗어버리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듯 이전의 삶의 방식과 분명한 선을 긋고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신실한 방법은요, 과거와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경계선을 정하고 그 선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죄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탐심, 음란, 정욕, 사욕, 악한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면의 죄가 폭발하여 밖으로 분출하여 행동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음란, 부정, 탐심, 이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와 노여움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의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말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잘못된 것들이 표출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간직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심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손과 발로, 우리의 눈빛과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를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될 영역이 언어 생활입니다.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님이고 그보다 더 신실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갔을 때 약자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과 없는 말, 함부로 하는 말을 볼 때면 다시 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과 태도 속에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드러난 죄의 모습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사역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 언어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언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도 베드로의 그 위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것, 억눌려왔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당시 폭발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 당시 폭발한 것이죠. 자기 보존의 본능이 그 당시 폭발했기 때문에 여과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다시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억눌렸던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위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이 다다르면 우리의 위선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단기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떠나는 분들에게 보통 여러분 일주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5박 6일이 딱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6일 안에는 우리가 위선을 얼마든지 떨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친 언어와 말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몸이 지치고 상할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니까 제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벗어버리지 않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나옵니다. 왜 우리가 6일 지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옛 방식과 옛 습관과 옛 우리의 삶을 벗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을 때, 한계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남아있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옛사람에 속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삶의 스타일을, 내가 고집했던 그 모든 삶의 습관들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고 적절하게 거래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남겨두지 마십시오. 완전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세상에 참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날 삶의 모습, 변화되기 전에 삶의 모든 것들이 벗어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새 사람을 입고 계속 새로워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할 것,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벗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시 입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항상 벗음과 동시에 입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 죽여야 하고 벗은 후에 입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벗어 던지지 않았는데 새 옷을 입으면 제일 처음에는 멋지게 보입니다.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라 위선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벗었다면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형태가 현재 수동 분사를 썼습니다. 왜 갑자기 문법인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 분사를 썼습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한 번의 시작이 아닌 지금도 계속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ing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동태를 썼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를 썼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씻고 매일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옛날 구원받은 사건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건을 통하여 그 과거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화되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지금을 버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통하여 오늘도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나는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신앙,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옛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미 벗어야 할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가졌던 습관, 언어, 말투,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끊어내십시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삶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옛날의 습관 가운데 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